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38쪽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조승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얼굴인가요?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어제 보니까 구독자가 171만 명이더라고요. 많이 유명인이죠. 수년 전에 이 조승연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고, 그 강연을 편집한 한 3분짜리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조승연 씨는 한국 사회는 경쟁이 무척 심한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겨야 한다는 것만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공부를 해도 다른 아이들을 다 제치고 1등해야 하고, 운동을 해도 이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애쓰는 사회가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을 좋아하고 신봉하는 사회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생각해보면 올림픽 대회의 결승전에서 지는 선수는 은메달을 따죠. 엄청난 성과와 축하할 만한 일인데,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축하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어울립니다. 당사자도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인터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멋있게 지는 모습을 잊어버린 사회, 이긴 상대에게 내가 이겼어라고 인정해주며 말해줄 줄 모르는 사회가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공감이 좀 가시나요? 그러면서 펜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에서 득점을 골이라고 하듯 펜싱에서는 득점을 투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투세는 펜싱 앞부분이 상대방이 닿았을 때 그렇게 득점됐다는 표현 방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펜싱은 뾰족한 검으로 상대방을 먼저 찌르는 것을 겨루는 경기이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투세의 뜻은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요즘이야 전자장비가 워낙 발달되어서 몇십 분의 1초까지도 정확히 판별이 되지만, 워낙 찰나의 순간에 승부가 갈리는 펜싱 경기에서 누가 먼저 찔렀고 득점을 했는지 판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누가 득점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찔림을 당한 선수 당사자입니다. 찰나의 승부가 오간 상황에서 먼저 찔린 사람이 내가 찔렸다, 투세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득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펜싱 용어 투세의 어원이라는 겁니다. 펜싱은 본래 운동 경기가 아니고 무공을 쌓기 위한 검술 훈련입니다. 타국에서 타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내 지역을 침범했을 때 이 무공으로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무공이 쌓이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나의 패배와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승리를 투세하며 인정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실전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는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지게 지는 법을 가르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영상이 생각난 이유는 오늘 본문이 넘어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짐은 꽈당하고 넘어진 것도 포함되지만 인생에서의 넘어짐, 즉 실패, 패배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원어적인 의미는 재앙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 내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실패와 넘어짐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즉 환난이나 역경으로 인한 넘어짐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임을 배워온 우리 사회이기에 실패, 패배, 넘어짐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가집니다. 취업 준비할 때 자소서를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자소서가 어떤 단어를 줄여 쓴 말이죠? 자기 소개서.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자소서를 공공연하게 자기 소개서가 아닌 자기 소설서라고 말합니다. 왜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최대한 화려하게 예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데 몰두해 적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력서를 쓸 때도 비슷하죠. 인생에서 성공만 반복되진 않을 텐데 우리의 이력서에는 성공에 대한 이력들만 가득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넘어지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패배하면 안 된다, 그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 끝이다 라고 배움을 받게 되고 생각이 고정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실패와 두려움, 실패와 넘어짐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혹시나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 정작 아픈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기 바쁘고 자책하고 절망하며 오히려 스스로를 더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듣고 용기와 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잠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글을 모은 책입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저자들의 지혜의 글을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와 대조를 포함하는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개념을 짝지어 표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조법, 대꾸법을 이용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대조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렬하면 이렇습니다. 대저 의인은, 의인과 같이 대조되는 데가 어디죠? 악인이죠. 7번 넘어질지라도와 대조되는 것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려니와 대조가 되고 대꾸가 되는 데는 엎드러지느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넘어짐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이 만약에 악인은 종종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라면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을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짓는 요소는 넘어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넣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인이 누구이고 악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죠.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구죠?
오늘 성경 말씀은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인은 누군가요? 옳고 바른 사람, 악인은 나쁘고 악한 사람, 그죠?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세요? 자신 있으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의인이 앉아 있습니까? 악인이 앉아 있습니까? 확실해요? 의인, 악인을 두부를 자르듯 잘라내기가 어렵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대상에 따라 우리는 때로는 악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의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본문인데 성경의 색인을 참고해 보면 시편 14편, 53편, 욥기 4장 17절 등과 같은 본문과 내용의 유사성이 있다고 합니다. 욥기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나를 기준으로 하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의인이란 있을 수 없죠. 마치 키가 160cm인 사람과 2m인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그 키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어떤가요? 고만고만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일 수 없습니다. 악인과 더 악인과 더 악인과 더 악인과 더 악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동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런 단어는 좀 하나씩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인은 옳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생각해 보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넘어짐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노아 아시죠? 창세기에서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장 지나지 않아 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고 아들들이 저주를 받는데 원인을 제공합니다. 아브라함 아시지요? 믿음의 조상이 별명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믿음이 콩알만해졌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장군으로서의 업적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과 비교될 정도의 영웅이고 왕으로의 업적을 치면 세종대왕과 비교될 만큼의 영웅인데 욕정에 휩싸여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장수 우리아를 지위를 이용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거룩한 영적 정투를 승리하였는데 그 이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혹시 넘어졌다 생각되는 분 있으시다면, 혹시 실패했다 생각되는 분 있으시다면, 혹시 패배했다 생각되는 분 있으시다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다시 일어섬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짓는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인이 의인인 이유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 이유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횟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대체로 7은 문자적인 의미의 7보다는 상징적인 의미, 완전한 숫자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7번이 아니라 다시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고 제대로 걷게 되는데 평균 2000번을 넘어진다고 해요. 여기 혹시 못 걸으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2000번은 넘어졌는데 2001번째 일어났기 때문에 걸음마를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죠? 아장아장 아기가 걷다가 넘어지면 곁에 있던 부모가 금방 달려옵니다.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혹시 무릎이 까졌다면 빨간 약을 발라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걸음에서 넘어지더라도 얼른 달려오셔서 우리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어주시고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은, 파멸은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한자를 직역하면 사면에서 들리는 초나라 노래라는 뜻이며, 뜻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의미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초나라의 왕 항우와 그의 병사들은 해하라는 지역에서 한나라에 완전히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나라 병사들은 결사항전으로 버텨내서 한나라가 완전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한나라의 지략가 장량이 꾀를 내었는데, 초나라 병사들을 둘러싼 내면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리게 한 것입니다. 이 노랫소리에 초나라 병사들의 결사항전의 굳건한 의지는 무너지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가족 생각에 전쟁터를 이탈하거나 항복하게 됩니다. 초나라 왕 항우는 한나라가 점령한 사면에서 모두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리니 벌써 한나라가 초나라를 다 점령했구니,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망스러운 상황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이지만, 역설적으로 초나라가 진짜 패배한 이유는 사면이 둘러싸인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패배가, 환난이나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뜨릴 수 없습니다. 엎드려지는 이유는 사면이 둘러싸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면이 막혀 있어도 아직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면초가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